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조 마리아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걸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죽음은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жил머진 거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거다.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게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너의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나오거라. 조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은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내준 그런 어머니죠.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마도 연세가 지긋한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고 마음을 칼이 찌르듯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로서는 고통스러울 거다 그 얘기죠. 이 말대로 마리아는 아드님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현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시려는 거다. 이렇게 시므온은 의미심장한 말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거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드러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대로 각자에게 갚으실 거겠고요.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어머니의 모습이 마리아에게서 보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유월절을 지키러 모여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했던 일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승리한 그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숫자 소개에 이어서 그 숫자가 그렇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다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숫자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여기 소개가 됩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런 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탈락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이 바로 이 계시록 7장의 이 장면을 바로 예표하는 겁니다. 미리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대관식을 치르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왕의 왕관을 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도성인 거룩한 예루살렘에 왕의 자격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호산나는 잘 아시겠지만 뜻이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 마리아, 그러니까 아들을 각각 내놓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서는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거는 분명합니다. 뭘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일까?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니, 바꿔서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 호산나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얼마나 알고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하고 충돌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낙인이 찍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피해가지고 멀리 떨어진 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거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수배가 됐기 때문이죠. 신성 모독이라고. 신성 모독은 그렇게 판결이 나면 돌로 맞아 죽는 죄입니다. 중범죄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피해서 멀리 가셨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가신 건 아니지만 어쨌건 신성 모독이라고 낙인이 찍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해 계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베다니에서 연락이 오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얼른 오셔서 살려달라 그런 뜻도 되죠.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동네니까. 자, 예수님은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하시면서 안 가셨습니다. 더 계셨죠. 나사로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움직이시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고 있을 때, 썩어가는 시체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물돔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살려내신 겁니다.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살려내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내셨다는 소식.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분이라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르게 안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바르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본문 16절에서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물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더 몰랐다는 얘기가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깨닫지 못한 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안다고. 나는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르고 있다.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뭘 모르나?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도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죠. 본문 바로 앞에는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의 잔치에 참석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잔치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본문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죠. 마르다는 분주하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걸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죽었던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 뭐였었냐 하면은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였더랬습니다. 믿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1절하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죽었던 나사로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린 건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신 것을 뜻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죠.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었던 걸 살려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고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은 그 모습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베다니로 잔치하고 있는 이 베다니 동네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당연하죠. 예수님도 궁금하지만 예수님이 살려내셨다고 하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자기들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한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마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이 12절부터입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사실을 가르쳐줘야 하는 지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이런 짓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 아까 인용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요? 여러분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찬송가하고 복음성가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차이. 교회 음악개론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가는 반드시 받으시는 상대가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이셔야 된다. 이게 찬송가라고 되어 있고요. 복음 찬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 찬송가. 이건 천지창조, 섭리, 사랑, 전능하심 등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 또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건 복음 찬송가고 복음성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교용 노래, 이걸 복음성가라 한다. 이렇게 교회 음악 개론에서는 얘기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그게 찬송가고요. 또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속성, 이걸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복음 찬송가입니다. 직접 올리지만 않지만 찬양하는 거, 이게 복음 찬송가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간증 내지는 교훈이나 권면, 이런 걸 노래로 담은 게 복음 성가입니다. 차이가 좀 구별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CCM이라고 하는 거 있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 노래 곡조에다가 가사만 성경적인 내용을 담은 거, 그걸 뜻합니다. 자, 이런 노래들은 복음성가에서부터 CCM 이쪽으로, 특히 이제 CCM은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체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나가 중심이 됩니다. 가사를 보시면은. 그래서 보수적인 목사님들 중에는 CCM이나 복음성가를 아예 배척하고 안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은 그건 사탄의 음악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자, 하나님 찬양하는 신앙, 이걸 찬송가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찾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이걸 복음성가 신앙이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본문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부류에 속해 있고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오죠. 자기들은 잘 안다고 자부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 깨닫지 못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자, 이렇게 모두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누구를 위한 거고 누구를 위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다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은요, 내가 잘 안 되고, 우리 애들이 잘 안 되고, 우리 집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편하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왜 괜찮은가? 그게 왜 괜찮을까요, 그게? 앞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분의 어머니 소개해드렸죠. 그런 겁니다.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받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 그러면은요, 날 책임지는 분입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근데 그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내 주인이라 그러면 그런 의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을 끝까지 부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그 모습 그대로 계시록 7장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가? 내 힘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실력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끌고 가는가? 손잡고 가시는데 우리가 안 가려고 버티면은 질질 끌고 가실 겁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면서 속상해하는 것. 그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장면, 복음서에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요, 우리는 그냥 예 하면 되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쓰실 건데요? 언제 돌려주실 건데요?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는 사람 한 번도 안 태봤기 때문에 예수님 위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위해주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마리아 여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냥 예하면 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을 가장한 저희 자신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따라서 저희도 죽으러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 그 십자가 뒤에 가려있는 영광의 자리,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앉는
천국 잔치자리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